우리 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올라올 때마다 떨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 말씀으로, 제 말로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전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평안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예. 제가 보통 이메일을 이렇게 어느 분한테 드리면 보통 맨 마지막에 이 평안하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가장 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무런 막힘이 없이 뻥뻥 뚫리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인생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찬송가 384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84장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끄시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그분을 믿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만사형통하시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방금 봤던 찬양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만사형통하리라. 그 영어 가사를 한 번만 그 가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가사를 보시면 한국말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가사를 보시면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es all things well. 우리가 어떠한 일을 내가 닥칠지라도 우리가 다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잘되게 하심을 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사형통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삶이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의 그 큰 줄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6장부터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들은 2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까지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곳에 있는 세워졌던 교회들을, 형제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시키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가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실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나바의 조카 그 마가의 이유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고, 바울은 다시 실라라는 다른 분을 여행의 동역자로 모시고 같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 그 2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까지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육로를 따라서 둘러보면서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일정들이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딱 가면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여행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갈라디아 지방, 즉 소아시아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문안하고 또한 그곳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지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계획을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즉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여행이었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의 그 배경인 그리스 지역으로 오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그런 여행을 하였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죄를 붙이자면 복음을 전하는 죄였습니다. 죄가 없는 그들이 쫓겨다니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을 계속, 어려움들, 고난들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들,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환경들이 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매질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의 우리, 성경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는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큰 은혜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처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옷감 장사를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루는 그 지역을 이렇게 걸어다니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의 처소로 가고 있는데 어떠한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알아본 거겠죠. 막 쫓아다니면서 떠듭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결국에는 너무나 이제 피곤하게 하니까 너 그곳에서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오라 명했을 때 그 귀신이 나왔죠.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만드는 생활의 수입이 되는 주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동네 그 마을의 관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의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다. 그 죄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죠? 16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관원에게 끌고 간 그 이유는 본인의 수입이 없어서였는데요. 없어지게 돼서였는데 그곳에 가서 정작 고발을 할 때는 이상한 풍속,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한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니까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고 매로 치고 그리고 옥에 가뒀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만난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발걸음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풀려나서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전해서 고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카 지역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동네 불량배들이 떼를 지어서 사도 바울을 찾으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찾지 못하자 도리어 그 집주인 야손을 끌고 가버립니다.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열정, 그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뺏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줄 수는 있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위협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위협하고 핍박은 할 수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 복음의 열정을 완전히 뺏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발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도 계속 불량배들이 찾고 다니니까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 그들이 빌립보에서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다시 그들이 어쩌면 또 반대파가 일어나서 위협할 수 있는 장소 회당, 그곳으로 또 담대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데살로니카에서 그 불량배들을 쫓아서 사도 바울을 찾아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아니,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 지금 사는 시대처럼 인터넷이 발달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 뭐 뉴스가 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문자를 보내서, 카카오톡을 보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있다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신기합니다.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습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찾아와서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또 해코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16절 나와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까지 사도 바울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터키 지역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카 교회를 세우고 다시 베레아에 들려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아덴 4번입니다.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아덴으로 올 때는 더 신기한 게 너무나 그 사람들이 몰아치고 경황이 없어서 다 놔두고 그 베레아 지역에 사는 사람 한 명이 사도 바울만 빼내서 아덴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 그 일행들은 아직도 베레아에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조금 숨을 좀 이렇게 돌리고 어디 호텔이나 여관에서 좀 쉬면서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고 먹을 것도 좀 먹고 다시 일행들이 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 일행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독합니다. 사도 바울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이, 그 고생을 하면서 아덴까지 쫓겨왔는데도 그곳에서 또 다른 우상을 보고서 마음이 격분하여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 부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신을 섬겨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다,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단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신들,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제물을 올려야 하고, 그들이 가진 게 없어서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만 하는, 그래서 행복을 얻고 힘을 얻는 신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이 온 땅의 주인이시지만 그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신들의 처지나 주위 환경에 굴하지 않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어떨 때는 돌에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들을 다른 마을까지 따라와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꾸준히 여전히 그러한 삶의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을 핍박하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있었습니다. 11절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구함으로, 베레아에서도 있었습니다. 3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으니, 아덴에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증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이 갈수록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쫓기는 삶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의 그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그들의 일행을 쫓아다니고 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첫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그 힘든 여정들을 통해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우리가 오늘 읽은 아덴,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그들의 발걸음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발걸음을 역이용하셨습니다. 이곳저곳, 저곳 이곳, 또 다른 곳으로 옮겨다니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결국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올해 주제 말씀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좋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피곤하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이 땅에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이 바울과 실라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고 있지?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 정말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이면 저희 단기 선교팀이 과테말라로 선교를 떠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가 횟수로 6년이고 연수로 따지면 한 5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선교 가는 분들을 봐왔는데 매년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편해서 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갔다 오면 벼룩에 물리고 모기에 물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힘든, 정말 그 열악한 그 환경 속으로 매년 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그 선교를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밝아요. 고생하러 가는데 너무나 즐겁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가서 할 것들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정말 진정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삶을 잠깐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나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되게 우리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